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오늘 이 찬양팀의 찬양도 감사하고 찬양대 찬양도 감사합니다.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이제 연습하는 저 소리를 듣는데 남성 파트의 그 화음이 얼마나 감명이 되는지, 그 찬양의 가사의 어떤 감미로움, 평화로움이 제 마음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창밖에 이렇게 보는데 밖에 이제 노란 꽃도 피어 있고 나무들도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는 그 나뭇잎들의 그 흔들림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 자연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화로움이 우리가 볼 때에 자연의 그 평화로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뿐만 아니라 평화로움도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또 삶이 평화로우셨나요? 살면 살수록 마음이 평안한 게 얼마나 복이고 좋은 것인지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비싼 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맛이 별로 없고 인생도 우리가 즐길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산의 진미가 얼마나 꿀맛 같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별 반찬 없어도 그렇게 그냥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나누는 그 식탁 자리가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인생도 즐길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우리가 성찬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떡과 그 잔을 통해 우리에게만 그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온전하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평화롭기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이 정말 복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들 주님께서 부어주셔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먹어도 꼭 뭔가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함을 통해서 그 평화를 온전히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 보면 한 청년이 노인을 찾아와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무슨 소원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말을 하기를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물질이고, 세 번째는 미모이며, 네 번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마지막은 명예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젊은이, 자네 속에 평화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다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말에 동의를 하시죠? 별로 아멘은 없으시네. 저는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고 한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낙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유명해진다고 한들,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산다고 한들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만족하고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하든 무엇을 소유하든 그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을 우리는 곧잘
이제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평화의 왕을 얘기를 하고 노래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처럼 주님은 불안하고 두려운 그 자리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잔인한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갔지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11절에 보면 총독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기세등등한 총독 앞에서도 주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전혀 위축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한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시기심으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을 때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그런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화로울 뿐이었어요.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만난 이 정말 엄청난 두렵고 불안한 상황처럼 우리들도 그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감정을 잘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감정이 잘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사나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하지요.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 향해서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까요? 내 마음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앞서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화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깃들기를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이러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평화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주님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그 힘이 그 두려움과 분노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무리가 주님의 마음을 뒤흔들었지만 주님은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내면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내적인 힘이 주님을 평화 가운데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 평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 올라온다고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 사라 태풍 1959년도인가 있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003년에 매미가 있어, 그것도 엄청나게 막 차가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센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실컷 지은 농사 한꺼번에 그냥 망칠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정말 이와 같은 강력한 바람이 몰아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이 낮은, 바닥이 얕은 바다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파도가 쳐도 괜찮아요.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깃든 그 평화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적인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깊은 평화를 누가 가지셨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엷긴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이 얼마나 깊은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적인 풍랑이 치면 그 사람 속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살아갑니다.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감정의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면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또는 분노를 쉽게 내지요. 왜입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내적인 평화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적인 평화의 힘이 강하면 웬만한 두려움이나 분노에도 끄떡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힘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시대 때 아시시에 이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이 뭐냐면 평화의 힘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사람과 태양, 달, 별 모든 이 생물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할 만큼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를 그렇게 나누며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새들이 나란히 이렇게 나무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영성으로 그렇게 가득 차니까 그런 피조물을 향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듣던 이 새들이 웬만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새들이 무서워서 달아나는데 이 새들은 달아나지도 않고 그의 설교를 그렇게 듣더니 그의 팔과 어깨, 손, 머리 이런 데 앉아서 그의 설교를 끝까지 듣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설과 같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 것 같습니까? 그의 얼굴과 말, 행동이 얼마나 나무와 같이 평화로웠으면 새들이 그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을까? 바라기는 마음을 흔드는 그 어떤 외적인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평화의 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그 평화의 힘을 소유했을까? 11절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랬을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고발하고 또 빌라도가 주님께 헛된 질문을 했을 때에도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치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그 사명이 분명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는 것을,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이나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든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이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도 혹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게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는 그것 대신에 나는 야채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율법을 지킴에 있어 조금의 흔들림이나 평화를 잃지 않고 그는 그런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원하는 대로 되었던 겁니다. 또한 주변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는 죽음에 내던져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싫어하고 질투하는 그 신하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고는 왕을 구실러 가지고 3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이 법령을 세우게 됩니다. 이 법령이 반포됨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그날로 당장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 그런 짓을 했다고 고사질을 하고는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지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며 다니엘이 살아있는지를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걱정하는 왕을 향해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셨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시죠? 간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당면한 과거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런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베드로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모두는 옥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쩜 그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옳은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가면 비록 힘은 들더라도 뜻하지 않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오게 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특별한 평화를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힘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평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40일 기도 연대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 애쓰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나 싫어, 나 그게 안 할래. 자기 고집과 자기 완고함 속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손길에 여러분들 어린애같이 좀 반응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죄인 한 명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요. 주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주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던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지만 주님은 그 결정에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반응을 하죠. 얼마나 놀라운 평화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러한 평화를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밀함이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 정말로 극도로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하여금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주어졌을 때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안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때에 언제 올지 모르는
영적인 그런 어둠의 시간, 삶의 어둠 시간을 우리가 평화로울 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시간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주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평화를 주님이 누릴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간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와 늘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됨.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힘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평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누구와 친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힘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예배 1시간 나와서 앉아있다고 평화가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하여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함께 이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에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일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속에 깃들게 되고 그 평화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걸어가게 되고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네가 감당하라고 주신 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의 힘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거친 세상을 향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평화를 가지고 내가 새 팔을 뚫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삶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를 마음에 품고 이 땅의 시간을 살아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겨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으며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이 주신 그 평화의 힘으로 이겨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 몸에 임하신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평화롭게 하며 경건하게 세우며 치유하며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